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그저 내맡길 때 원하는 바가 오히려 더 잘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 원리는 무엇이며 그 원리를 영적인 일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0살에 궁극적 실제를 체험한 리처드 로스는 양극을 통합하면서도 그 모두가 아닌 가운데의 상태인 비트윈리스를 궁극적 실제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 제시하며 이 질문에 답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12-2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비트윈리스, 궁극적 실제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비트윈리스란 무엇인가? 당신은 비트윈리스를 배울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삶을 산다면 비트윈리스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마침내 당신이 이 삶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마음 없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그 상태는 창조적인 상태임이 드러난다. 그것이 전부이다. 어떤 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에고는 단 하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비트윈리스는 에고 없이 하는 행위이다. 그때 당신은 행위하지만 행위자가 아니다. 일을 하지만 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행위자가 아님을 안다. 그것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부동의 상태에 유지하는 능력이다. 변화를 원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비트윈리스는 영원한 사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그 영원한 사실을 발견하는 길이다. 비트윈리스는 당신이 자신의 욕망과 무관하게 올바른 것을 원할 때 일어난다. 이 관심과 무관심 사이에 중도 상태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도하고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얻으려는 희망이나 얻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트윈리스는 에고 없는 생애의 산물이다. 비트윈리스는 반드시 영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중력과 같은 하나의 법칙이다. 그것은 세속적인 모든 일에 작용한다. 내가 비트윈리스를 연습하기 시작한 것은 포커 게임에서였다. 나는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떤 카드가 필요하면 그것을 떠올렸고 그러면 딜러가 그 카드를 갖다 주곤 했다. 그건 아주 놀라운 일이었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결과에 대해 관심이 없고 탐욕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임이 끝나면 나는 딴 돈으로 모든 사람에게 저녁을 샀다. 만일 내가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더라면 그 관용과 균형의 포인트를 놓쳐버렸을 것이다. 비트윈리스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환경이 적절히 맞으면 일이 이루어진다. 비트윈리스가 영적인 일에 사용될 때 나는 그것을 궁극의 비트윈리스라 부른다. 모든 진정한 영적인 체계는 같은 것을 여러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한편 동시에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우리는 환상과 같은 상대 세계에서 맹목적으로 허우적거린다. 우리의 시각, 이해, 철학, 신학은 의식 어딘가에 우리가 투영한 것이다. 물질 우주가 투영되어 있는 우주 공간조차도 우리 의식 어딘가에 존재한다. 절대적 실제의 관점에서는 그 투영한 것에 영향을 주려는 우리의 노력이 단 하나를 제외하면 모두 웃기는 일이며 또한 불쌍하기도 하다. 그 하나의 예외는
비트윈니스의 가능성을 잘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 노력은 환상의 세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비트윈니스라고 부르는 정신적 비물리력에 대해 감지해왔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들 대다수가 오직 비트윈니스를 물질을 조작하는 작용물로 사용하여 세속적인 수준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만 썼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비트윈니스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사용한 것이다. 비트윈니스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 글쓴이를 처음 마주한 것은 산타넬리의 책에서였다. 그의 분야는 최면이었다. 그는 최면을 마음이 부동 중심에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 개념은 선 양쪽 끝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양쪽 끝은 잠과 깨어있음이다. 선의 반쪽은 잠이고 깨어있음 쪽에 가까워짐에 따라 깊은 잠에서부터 반수면 상태, 4분의 1 잠든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도의 수면 상태가 펼쳐져 있다. 마찬가지로 깨어있음 상태인 나머지 반쪽도 모든 정도의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양쪽의 상태가 가운데의 지점에 도달하면 잠과 깨어있음 모두가 있으면서도 그 양쪽 모두가 아니다. 모든 것이 멈춘다. 그래서 양쪽은 일시중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브느와는 그의 책 최상의 가르침에서 삼각형 비유를 사용하여 반대극을 통한 인간 이해를 확장시켰다. 그는 밑변을 긋고 한쪽 끝은 기쁨, 다른 끝은 고통으로 잡았다. 그 다음 위로 두 변을 더 그려 삼각형을 만들고 꼭지점을 형이상학적 고난이라고 이름 불렀다. 이러한 작업을 그는 융화하는 원리라고 불렀다. 그는 삼각형을 만들어 두 극이 만들어내는 제3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다른 책에서도 말한 바처럼 두 극이 없으면 긴장은 없다. 또 긴장이 없으면 거기에 진정한 이해나 지혜가 있을 수 없다. 이 삼각형은 정적이면서 서로 대립하는 방향을 두 벡터에 의해 제3의 벡터를 창조한다. 이 대립하는 두 가지 방향성은 인간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중요성이나 갈망을 의미한다. 변성의 과정에서 우리는 물리적 에너지가 정신적 힘으로 변화하는 상향적 진화를 하게 된다. 비트윈니스에서는 우리가 존재와 관계된 반대 요소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신적 염려나 스트레스를 이용하여 마음을 순수하고 비상대적인 실제로 나아가도록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대립된 쌍에 대해 묵상한다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리처드 로스의 비트윈니스, 궁극적 실제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당신이 이 삶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트윈니스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